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사회하시는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중에 사람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런 이야기도 좀 듣곤 했는데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산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네, 오늘 말세의 특징과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매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시대의 현실과 영적인 각성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라는 말씀은 2절 이하의 이러한 현상들이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영구적인 특징임을 강조합니다. 비록 세세한 개인적인 미래는 신자에게 알려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마지막 때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많은 경고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1절에 이것은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사실들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이며 알라라는 것은 디모데에게 그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 의미입니다. 먼저 말세 그러면 우리는 불편하고 다소 거북한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말세 그러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리고 또 말세다 말세 이런 이야기 하면 어릴 때부터 계속 듣던 말인데 그때나 지금 변함이 없는데 도대체 그러면 언제 마지막이 오는 건가. 이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이골이 나죠. 듣기도 우리 성도들도 듣기가 싫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세의 사전적인 의미는 도덕이나 풍속, 정치 등 사회 질서와 정신이 매우 타락하고 쇠퇴하여 끝판에 이른 세상, 즉 세상의 마지막 시기 또는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극심해진 시대를 뜻한다. 그리고 말세 헬라어로 보면 마지막 날들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단지 세상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구속의 완성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히브리서 2장 2절에 말씀하시는데 2000년 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부터 말세는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 즉 재림하실 때 말세가 완성이 됩니다. 반면 성경에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여 단수로 표현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심판의 날 또는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The Last Days 하는 마지막 날들은 말세를, The Last Day,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보아도 뚜렷하게 말세와 마지막 날을 나누고 있는데 다음 4장 8절을 보면 정확하게 마지막 그날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끝은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바울이 말세에 대해 언급한 특징들은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그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의 약속을 비웃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재림을 계속 늦추시는 것이지 그분은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 성경적인 말세는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인류를 준비시키시는 은혜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앙이 흔들리고 죄가 만연하는 영적 혼란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통한다는 말의 원어는 위험스러운, 다루기 힘든, 야만스러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아주 위험하고 다루기 힘들고 이런 야만스러운 때가 이른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고통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통의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이 고통의 때가 이르는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왜냐하면이란 뜻의 for라는 전치사로 시작이 되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왜냐하면 사람들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고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세 사람들의 대략 18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적어도 여기 18가지의 특징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 18가지의 특징의 순서와 배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거기에서는 별 다른 의미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록이 자기를 사랑하며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로 끝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하셨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본질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자기 욕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왜곡된 사랑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사랑이 제 위치에 있느냐의 여부가 항상 사람들의 상태를 알아보는 믿을 만한 지표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그 나르시시즘적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와 반대로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는 자기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공간을 다른 무엇으로 채우기 때문에 고독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탄심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랑하는 것은 외적인 것과 관련이 있고 교만한 것은 감정이나 사고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자기 아래로 보는 것이며 자기를 가신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설교자가 눈물로 이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권오홍 형제님이신데 교회 세상의 것으로 교회에서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교회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오래전에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교만이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우며 모든 죄 중에 가장 속임수가 많다. 다른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 하기 때문에 특히나 가증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교만의 반대인 겸손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겸손은 자기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해방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욕설과 비방을 일삼는 것. 부모를 거역하며는 말세에 나타날 가정생활의 타락. 불순종은 타락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고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치 아니하면은 모든 것을 당연시하는 데서 오는 배은망덕한 행동입니다. 참 이 시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잠언 19장 3절에서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잘 될 때는 자기 만족, 그리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욕합니다. 우리 애기들 보면 별 문제 없을 때는 자기 혼자 잘 놀아요, 그죠? 우리 유아방에 있는 애기들도 잘 놀죠. 근데 좀 불편하고 어렵고 뭐 문제가 있어야 이제 부모한테 오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또 뭐 평상시에 별 문제 없이 부모 생각도 안 하죠. 돈 필요할 때라든가 꼭 필요할 때, 그죠? 꼭 이제 사고 쳤을 때,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해보다가 해결이 안 될 때. 그래서 때로는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감사하기가 어려울까?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숭고한 수양의 열매이다. 저속한 사람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저속한 사람들에게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가 어렵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다는 것은 냉혹한 마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 개선을 할 수 없는 또는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냉정하고 양보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모함하며는 우리 개역 한글에는 참소하며로 나와 있는데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 교회에서 모함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룰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 모함하며라고 하는 뜻이 문자적으로는 마귀, 마귀는 무고하는 자이죠. 절제하지 못하면은 자제력이 완전히 겨져든 상태, 사나우면은 인자함의 반대, 길들여지지 않은 야만적인 성격, 타락한 인간의 무자비한 성품을 말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선을 알되 그것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이 타네요. 이제 4절입니다.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배신한다는 것은 배반하여 판다. 그래서 유다의 경우를 예수를 파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급하면은 앞뒤 가리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만하면은 자만심으로 마음이 부풀고 우쭐이 되는 것.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면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데는 이 쾌락을 추구하는 면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시금석이 되는 척도로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에게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도는 형제간에 우애하는 거죠. 그처럼 성도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시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한 부분으로도 쉽게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신앙의 외형만을 가진 채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이 결여된 신앙생활에 대한 비판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초대교회 이후 여러 세기 동안 신앙의 순수함이 점점 본질을 잃고 겉모양만 남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W.E. 바인에 따르면 중세 종교개혁은 일정 부분 순수함을 회복했지만 악의 소생과 혼합, 악이 계속 생겨나고 섞이는 이러한 현상은 끊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와 이교적 요소가 뒤섞여 진정한 믿음의 능력 없이 겉모양만 유지하는 상태가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 여러 영역에 널리 퍼졌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건의 형식만 있는 신앙, 즉 실체가 없이 껍데기만 남은 믿음의 삶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돌아서라는 것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여기서 가만히 들어간다는 것은 안으로 기어 들어가다. 그리고 중히 지고는 사타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는 잘못된 교리의 강교한 공격에 무너지는 사람들.
그리고 끌림 바되어는 온갖 정욕이나 악한 욕망, 교리적인 측면에서 미혹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지다가 갑자기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공적인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고 일상적으로 가정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앙 모임 역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외부인, 이런 거짓 교사와 같은 이런 외부인들도 집에 찾아와서 영향을 끼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여자는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여자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미성숙하고 죄의식이나 욕구, 개인적인 상처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심성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자기 욕구를 해소할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나 위안에 쉽게 이끌릴 수가 있었습니다.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교리에 쉽게 미혹되고 그 결과로 불경건한 행동에 빠지게 된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잘못된 이단이나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 생활을 할 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대적하다는 말씀 문자적으로 맞서다, 그리고 버림받으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얀네와 얀브레는 서로 형제지간이었다고 하고, 출애굽기 7장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를 대적했던 바로의 술객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기적을 흉내내므로써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어느 정도 흉내는 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처럼 뱀이 되었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렸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지각의 결려, 즉 올바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그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폭로되어 밝혀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되게 빨리 왔네요. 결론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소방 훈련도 있고 그러니 어쨌든 제가 달리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결론 내린 게 아니라 결론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세가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참된 사랑이 왜곡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말세의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시대는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이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배우고 진리의 지식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는 진리를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사상, 철학, 이단들은 더 거세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진리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기도드리시죠. 주님, 오늘 이 말세 시대에 대해 경고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따라 살아가도록 촉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경건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이 진리를 대적하는 세대 가운데서 참 진리의 기둥과 터로 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